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의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이제 서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서는 14만 4천의, 이건 상징수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앞에 13장에 보면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죠?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고, 보세요,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더라. 그래서 시온산에 설 자가 누구냐? 믿음의 성도들이 서게 된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리라. 이제 지난주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거기 서서 뭐 하느냐 이거죠.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뭐 유행가는 누구나 다 따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배우려면 어린 양을 따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배울 수 있다라 그랬죠.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같습니다. 이 말씀하고요. 뭐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런 어떤 선택교리 이런 걸 넘어서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기 산에,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도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에 서게 될 거다? 시온산에 서게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할까요? 거기가 중요할까요? 여기가 중요할까요? 나는 무조건 천국에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합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는 건 어디에서의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 땅에서의 믿음을 근거로 한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잘 믿을란다. 아니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건 여기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지키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2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음성이 들리는데요. 음성이 들리기 전에 먼저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계속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 흰 구름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흰 구름 하면 이제 자꾸 다니엘 쪽으로 가야 돼요. 다니엘의 예언이 이제 나중에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예언의 모습이 그대로 또 나타나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인자인데, 이미 우리는 잘 알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킬 때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그렇죠? 인자는, 그게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당신을 지칭하면서 사용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미 몇십 년이 지난 후에요.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인자 같으니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뒤에 중요합니다. 그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이 있고, 이 금면류관을 의미하는 건 승리입니다. 승리. 스테파노스를 쓰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모든 승리를 다 가지셨다. 근데 거기에서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아주 귀한 예물이잖아요. 귀한 그런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 귀한 거를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계십니다. 그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요, 그 공생애 하실 때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 중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때 꼭 곡식을 추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꼭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가라지 같은 걸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돌아, 그쵸? 왜요? 가라지 뽑으려 그러다가 못 또 뽑을까봐, 알곡도 뽑을까봐.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쵸? 추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다 해서 나눌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두 번의 추수거든요. 그 추수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보세요. 낫을 가진 자에게 천사가 요청을 해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이미지예요. 성전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인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천사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자신의 메시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됩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천사가 예수님한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누구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뒤에 보세요. 당신의 낫을 모아소서, 휘둘러서 곡식을 모아소서, 거두소서. 이게 천사가 요청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 당신이 손에 든 그 낫을 휘둘러서 이제 곡식을 다 모아하십시오. 추수하십시오. 뒤에 보세요. 다 이거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곡식이라 그럽니다. 곡식은 알곡이죠. 곡식은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다시요. 곡식은 누구 거라고요? 주인 거예요.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게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라라는 건 누구 걸 내놓으라 이겁니까? 주인 걸 내놓으란 이야기예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곡식은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게 하라. 예. 그 말씀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어디로 들이실까요? 곡간으로 다 들이시겠죠. 곡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익은 곡식이 돼서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익어가면서 수그리잖아요. 예, 지금도 수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우리를 다 거두시는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곡식은 곡식대로 다 알곡대로 곡간에 다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죠. 거기도 불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그 모세의 노래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구원자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막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 쭉 출애굽기 15장 읽어보면 애굽 군대를 물에 다 빠뜨려서 죽이셨는데 그 노래 가사는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 가사를 써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에도 불은 안 사용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방법들을요, 이미 벌써 앞전부터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제 16절부터인데요. 뒤에 보세요.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거두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의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곡간으로 들이십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다 들이시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아까는 하늘에 뭐가 떠오릅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과 천사는 분명 구별됩니다. 예수님은요, 독립적으로 움직이세요. 물론 그분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하늘에서 다 본 거, 들은 거를 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독립적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계획은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곡식을 다 거두게 하라라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심판을 보세요. 심판을 할 때는 천사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와요. 지금 이번에 나오는 천사는요, 심판을 위해서 나오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메시지를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심판의 명령을 듣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익은 곡식을 거둘 때 낫은 누구 손에 있었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 들고 계셨어요. 나는 내 성도들, 나를 따를 나의 제자들, 나의 곡식들, 내가 그들을 내가 다 거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요. 근데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에 그 뭡니까? 장자 재앙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대리할 자들을 보내세요. 예수님과는 분명 구분돼요. 손에 낫을 들고 있는데 18절 상반절 같이 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 마찬가지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제 그 낫을 들고 나온 천사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18절 하반절 있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보세요. 그 천사에게 너의 손에 있는 그 예리한 낫을 뭐하라? 휘두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말씀 노란색 글씨 보세요. 땅에 무엇을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죠? 그러면서 뒤에요. 그 포도가 뭐 했다? 익었다. 포도송이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나는 뭐다? 그렇죠. 나는 포도 나무다. 아버지는 뭐다? 농부시다. 너희들은 내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맺는다라는 건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계시록 바로 요 14장의 앞쪽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땅의 포도송이를 다 거두라. 그 포도가 다 뭐했다? 익었다. 어쨌든 추수를 하란 이야기죠. 자, 이제 뒤에를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땅에 포도들이 다 익어서 그 포도들을 거두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뭐하라?
던지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할 때 던지라라는 이미지는요,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쓰지 않으세요. 심판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던지세요. 사탄을 던지시고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던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던지실 때는 언제나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들, 이 익은 포도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성도들일까요? 아니요. 심판받을 대상자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익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익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죄가 다 가득 찼다. 예. 계속 우리 앞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들을 사람들이 보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바로 왕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홍해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홍해를 우리는 이스라엘은 구원이라고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맞죠? 이스라엘에겐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을 딱 가르세요. 내가 앞에서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가다가 뒤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딱 가르세요. 뒤에 있는 애굽 백성들은 앞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거기는 흑암, 여기는 광명의 빛, 여기는 여전히 마른 땅.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려요. 동일한 이미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과 함께 가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과 함께 갑니다.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요,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느냐? 그들에게는 죄악이 가득 찰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곡식이 익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포도송이가 익을 때까지 두시느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죠. 이제 때가 되었다. 성도들의 그 고난도, 성도들의 환난도, 그들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수고도 이제 다 찼다. 그래서 그 앞전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심판의 대상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찼다고요. 20절 상반절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어떻게 됩니까? 밟혀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몇 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제가 이레하고 이한이를 데리고 넷이서 저희가 이스라엘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렀던 마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뭘 봤냐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3세기에서 한 6세기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던 탈무드 마을을 재현해놓은 마을이에요. 저 골란고원 쪽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알고선 찾아갔어요. 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포도주를 담그는 틀이에요. 포도가 다 익으면 일로 다 가져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줄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들어가가지고요, 저 줄을 붙잡고 사람들이 뭐 할까요? 우리 빨래하듯이 밟아요. 예, 얘가 저희 첫째 이한이 이한 5살 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한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가운데 동그랗게 있잖아요. 저 동그랗게 있는 거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죠? 저게 신명기 28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뭘 받고요? 복을 받고, 들에서도 뭘 받고요? 복을 받고.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요, 포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포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뭘 봅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와, 저 땅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우린 메뚜기 같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곡식이 풍부하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땅이냐. 근데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셔마르 내 말을 지키면
너희에게 내가 모든 곡식의 복을 주겠다. 수확의 복을 주겠다. 비를 내리고 내가 햇빛을 주고 모든 열매를 다 풍성하게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는지 몰라요. 포도는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뭘로 사용됩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요.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잡고요. 이렇게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운데로 포도 찌꺼기들이 모여요. 저희가 약간 이렇게 움푹 파였어요. 저기가 지금 색깔이 막 착색이 돼 있죠. 그러니까 포도 그 찌꺼기랑 껍질들이 절로 다 모이고 그 음료, 즙은요 저 구멍으로 빠져나가요. 저쪽에서 깨끗한 포도 원액만 모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뭐 합니까? 담그겠죠. 포도주 만들 거예요. 이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됐던 포도즙 틀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의 도구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요,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요. 너희가 그 즐겁게 하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그건 하나님 즐거우라고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는 즐거움이 사라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내가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나중에 이제 뒤에 17장 넘어가면요, 바벨론 음녀에게 다 넘어가 가지고요, 그 포도주를 먹고 즐기고 막 방탕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렇게 사용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내 이익, 그렇죠? 내 이익 손해볼까 봐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이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익거리 삼았던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하반절 보세요. 틀에서 피가 나서요, 분명히 포도를 땄잖아요. 포도를 따서 그걸 밟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포도. 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그 구멍에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끝에 있는 유리병 같은 거 하나 보이세요? 저기 구멍 있죠? 저 구멍으로 이렇게 포도 원액들이 나가요. 그러면 아래로 약간 이렇게 좀 조금만 우물처럼 생긴 이렇게 칸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다 모이면 그 이렇게 그 도자기로 된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이제 포도 원액을 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 포도 원액이 흘러나갔는데 그게 피가 돼요. 누구의 피일까요? 심판받은 사람들의 피겠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피가 얼만큼 나가느냐? 1600 스타디온까지 나가요. 흘러나간 게 거리가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이게 1600이니까 계산하면요, 약 한 296km예요. 여기서 광주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부산까지 못 가고 광주로 직선 거리로 하면 약 한 290m, 280 몇 미터 이렇게 텐데요. 296m라고 하니까 그 정도 돼요. 피가 여기 강대상에서 흘러가지고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걸어가라 그래도 못 가잖아요. 근데 피가 흘러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내일 저희 이제 답사 때문에 안수이사님하고 몇 분 다녀올 텐데, 이제 양양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제 생각엔 돌고 오는 거리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강원도가 뭐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네. 그거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막 힘들다 그럴 텐데. 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크냐.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정도의 양을 보여줄 때는요, 그 규모와 크기가 크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요거 보면서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네, 우리 대한민국 뭐 땅덩어리도 조그만데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조금 커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조금 커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300km는 아주 큰 거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빼뻘에 사는 사람이 저 의정부 시내 나가면 와 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미국의 LA에 사는 사람이 여기 의정부 오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조그매만 그럴 거 아닙니까? 세계관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땅끝에 대한 세계관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네,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면 숫자 대 숫자로 해석하면 그들의 세계관을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 크다. 근데 그 진노를 다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벌써 그 진노를 다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누구도 지라고요? 우리도 지라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좋은 거 따라다니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 남들이 있지 않는 그곳, 그곳에 가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하십시오.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님만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요. 여기 마지막 1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구요? 목사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럽니까? 선교사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럽니까? 아니요. 누구요? 성도. 말씀드렸죠? 하기오스. 네, 우리 찬양팀 하기오스 찬양팀. 성도. 믿음이 있는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모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에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니라. 아콜루세우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추수 때 우리는 언제나 구원과 심판을 함께 봅니다. 심판을 보면서는 맞아. 우리가 저 심판의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의 말씀을 볼 때는 맞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